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께서 불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이스라엘 아들 엘사를 불러 그들에게 나와 너희 그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사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대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떡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섭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 함께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정말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휴대폰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어느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참새 엄마가 어린 새끼들 몇 마리를 데리고 야 이제 우리 식사를 가자라고 들판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날아가는데 어린 새끼가 엄마 이야기 엄마 저기 사람이 있어 라고 합니다. 어디 보니까 들판에 사람이 몇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말합니다. 그건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화기를 봤죠.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가 말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게 가짜인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자세히 봐. 손에 휴대폰이 없잖아. 요즘 사람들은 다 손에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저는 참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제발 식사할 때는 휴대폰 켜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심한 사람도 참 많죠. 길을 가면서도 들여다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죠. 횡단보도를 걸어가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이 휴대폰이 잠시라도 없애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죠. 제가 어릴 때는 60년 전 제가 초등학교 겨우 1학년, 2학년 때는 동네에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외 전화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를 하려면 한 1km 정도 떨어진 우체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면은 급한 전화가 오면은 우체국으로 전화가 오는데 방송으로 말합니다. 어느 누구 집에 누구 전화 왔습니다 하면은 우체국까지 뛰어가서 전화를 하고 그때는 다이얼도 돌리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전화 교환수가 있습니다. 교환수가 전화를 돌려줘야만이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불과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손에는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조차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 이야기를 연대 해드렸죠. 울산에 오는 단 한 가지 기쁨은 겉으로는 할머니를 보고 온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할머니 손에 있는 휴대폰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 옆에 잔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할머니 옆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할머니에게 가면 휴대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 옆에 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만약 입학을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폰을 사줘야 됩니다. 휴대폰을 사주면은 참 절제하면 참 좋은데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너무 나쁜 습관에 젖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었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학력 편차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전혀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에 지나가고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경우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각합니다. 아무런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집에 오래 머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공부에 그만 놓쳐가고 말이죠. 공부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꾸 학력이 떨어지는데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학력이 더 떨어져서 집에서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는 심각한 거죠. 놓쳐버리면 상급학교에 지나가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서 부랴부랴 학원을 다닌다, 기초를 회복한다라고 야단이지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프라모델이라는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말로는 조르식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슈퍼마켓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포장된 상태로 팝니다. 상자 속에 포장된 상태로 사실 가져오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온통 여러 가지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부속품이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을 하자니까 내 머리로는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프라모델은 완성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이렇게 조각 나 있고 그것을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조각들만 봐서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겉에 있는 모습, 이거는 배니까 군함인데 요걸 조립하면 군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라모델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조립을 하면은 그렇게 완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은 가구들도 그건 전부 다 부속품이 이렇게 듭니다. 내가 선반 하나 시켰는데 딸랑 상자 2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조립을 하는데 오늘 집사님도 하나 해드리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고 여러 군데 했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갔을 때는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박경수 집사 딱 보더만 금방 해버려요. 야, 역시 젊은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설명서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천순애 집사님 갈 때는 제가 금방 해버렸습니다. 왜 하는 것을 봤으니까. 근데 마지막 우리 김금자 집사님 집에는 지난주에 갔다가 반틈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속품이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전화를 하니까 거기는 부속품이 나머지 부속품 없어도 거기 있는 가지고 설명서를 잘 들여다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차. 그래서 내가 일주일 허비해버렸죠. 그 속에 있는 설명서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 있는 부속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설명서를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일주일을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 바로 설명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는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생각대로 부속이 모자르면 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구나 하니까 전화하니까 실수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서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 보내준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바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가 없다면 또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 프라모델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 설명서대로 잘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모양의 오늘 여기 있는 이런 군함이나 또 비행기, 탱크 또는 로봇이나 이런 물건들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숙지하기만 한다면 사용 설명서는 안 좋은 길로 가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안내판과 같은 그런 좋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 있는 종이 조각을 하찮은 것이다
버려버리면 그거는 그 물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는 이 예배 사용 설명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떤 신학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신약 성경에 있어서 로마서와 같은, 구약에 있어서 레위기와 같은 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십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연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신앙인들이 정말 갖춰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옳은 좋은 예배를, 정말 옳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은 원래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안 성소의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고 분향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분향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앞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사용 설명서를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따르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이제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본문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과연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밀하게 향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은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는 근거를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오늘 9절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이 규정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했다고요? 아마도 술에 취해서 이 직분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술에 취하니까 엄청 봉해진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정신 나가지고 아무 불이나 담아다가 분향을 해버리는 거죠. 술에 취하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문제였다.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 왜 다른 불을 드렸느냐? 술에 취했기 때문에. 9절의 맛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용구 법무부 차관 아시죠? 차관이 된 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어땠습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다 왔다니까 이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목을 치고 흔들고 때리고 막 이렇게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택시 기사에 1,000만 원 주고 그 영상 그거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갔었어요. 참 추한 짓을 했죠.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술을 마시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택시 기사할 때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 그 법무부 차관 되기 전에 일이었는데요. 변호사로 있으면서 옛날에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인데 실수를 한 거죠. 그 택시를 타고 이렇게 택시 기사 할 때는 택시 기사도 돈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그 영상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그게 오늘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용구 차관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받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영상이 방송에 딱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출요. 야,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영상이 다 있으니까 어디 가도 다 찍혀버리니까 청와대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사표 수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술에 취해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취해버리죠.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허투른 말을 안 하고 정말 점잖은 말을 하면서 점잖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술에 취하니까 아주 막 욕설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아주 개차반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니까 야, 평소에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정말 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오늘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죠? 율법은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몇 번 죽어야 돼. 죄 지을 때마다 죽어야 돼.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할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엄격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독주와 포도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는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한 것처럼 멍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부를 때 귀찮아하거나 그 다음에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립싱크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그냥 이만 탁탁 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금 시간에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몰래 감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기쁘게 받으신다는 명확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한 동시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그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죄와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예배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잠잠.
이 두 아들이 등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잠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답과 아비 그 동쪽까지 이르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 잠잠한 것은 뭐냐? 마땅 죽어 마땅할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런 예배 준비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네 그냥 가보자. 오늘 좀 귀찮아. 오늘 가지 말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가 아니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삼켜 죽여버리고 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이고야 이 굉장하구나. 우리가 허투루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흥청망청 술을 먹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아차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구나. 형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구나. 정말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거나 깨끗하지 않으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하고 아주 가깝죠. 부부가 서로 가깝죠. 부모와 자식 간이 가깝죠. 그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신앙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정성을 드리니까 하나님도 요만큼 제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도 제게 복을 꼭 주셔야만 됩니다. 협박하듯이 하나님은 협박하듯이 하나님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예배와 감사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는 마치 뇌물과 같습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화를 면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어려운 형편들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예배 빠집니다.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가인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에는
CCTV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CCTV가 우리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행동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감각을 회복해야 되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어느덧 예수님이 그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또 왔는데, 풍랑은 왔는데 제자들은 그가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적 감각이 떨어져 가죠. 왜 영적 감각이 떨어졌을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까지 받았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500위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자기를 구원해 오는 주님을, 예수님을 유령처럼, 귀신처럼 여기는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나니까 나쁜 습성에 젖어들어가지고 그 습성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을 귀신처럼 보는, 구원자 하나님을 귀신처럼 보는 영적 강을 상실해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곡식으로, 자기는 농사를 지은 사람, 곡식을 통해서 그저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또 내게 곡식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이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 작은 유리병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병에다가 가두어 둘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작은 병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은 필요할 때 병 속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답답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가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리병에 갇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님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경거망동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가까이 해 주실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수에 취해 흥청망청하다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배를 망쳐버리는 일은 없는지 자신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절대로 한 시간 형식적으로 나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 별 가치가 없는 예배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조그마한 사람이 조금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잘 찾아오시지 않으실 거야.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시편 73년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데 그 친한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친한 사람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정말 친하다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문제 앞에서 두려웠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냐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느냐 멀리 서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우리는 내게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갔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지 우리는 내가 만난 상황들, 형편들 그것이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제자들도 살아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곧 뒤질 것 같은데 세월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뒤집어집니다. 이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배에 있는 것을 모두 바다에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얼마나 굵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게 잔뼈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구원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불구하고 영적 감각이 상실해버리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그 주님을 귀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주님을 귀신으로 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거룩함을 상실한 채 예배 가운데 나가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나를 통해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회개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자가 되어 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답과 아벨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